지난주에 이제 24장 이야기 나눴죠. 벨릭스 총독 앞에 서서 바울이 복음을 변명하는 얘기.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잡혀가지고 결사대가 40명이 형성이 됐어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이런 사람들이 등장할 정도로 상당히 위기 상황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은 사람이 막을 수가 없어요. 항상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사람이 일하지만 실질적으로 일하는 주체는 누구죠?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할 때 다 가지 말라고 말렸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수도 있다. 죽음이 기다린다. 그러니까 제발 가지 마라. 분위기가 안 좋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아시아 지방과 마케도니아 지방과 아가이아 지방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주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때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무슨 율법을 전한 게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일로 이제 문제가 생겨요. 바울이 할례 이야기는 안 했잖아요. 반드시 유대교에 입교하면은 할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할례와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단시하는 거죠. 바울을 싫어하는 거죠. 율법을 폐하는 존재로 생각을 한 거죠. 폐한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킨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그걸 깨닫지를 못했죠. 깨닫지 못했다기보다는 안 듣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실 때에도 유대인들이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한 이유가 아예 그냥 들어보지도 않고 벽을 치는 거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자세히 들어보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깨달을 의도로 듣는 게 아니라 무조건 소문만 듣고 바울은 배척한 거죠. 처음에는 다들 회당에서 같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부는 믿고 일부는 안 믿고 이랬는데 나중에는 소문이 나가지고 아예 바울이 오면은 듣지도 않고 막았어요. 심지어는 이제 옆 동네에 와가지고까지 막 핍박하는 이런 사례도 있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죽음이 기다리지만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앞장서셔서 일을 하셨어요. 앞장서셔서. 왜? 바울을 하나님이 꺾으셔서 부르실 때는 이방인의 선교사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불러내셨는데 그 예루살렘에 가서 순교하고 끝나게 하시겠어요? 목적이 있는데 부르신 목적이 명확한데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잡혀가지고 폭력으로 위기에 처했지만 천부장 루시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근데 구원받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성난 무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목적이 있었죠. 그리고 이 천부장 루시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보호받고 있었는데 40명의 결사대 결성돼서 바울을 죽이기로 했어요. 그리고 불러냈죠. 근데 그 정보를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알게 하셔서 이 사실을 천부장 루시아에게 또 알려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 바울을 보호해서 가이사랴 지중해변에 있는 총독 관저가 있는 항구로 이송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송을 해서 거기에서 지금 이 바울이 여기 오게 된 이유를 설명한 얘기. 그것이 24장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스도 총독이 새로 부임했어요. 벨릭스 총독이 52년에서 59년까지 부임을 하고 이제 퇴임을 하고요. 이제 베스도라고는 새로운 총독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유대 땅은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은 총독이 다스렸어요. 그 당시에 왕을 세운 것도 대제사장을 세운 것도 로마가 세웠어요. 원래 대제사장은 누가 세우죠? 하나님이 세워야 되잖아요. 그죠? 대제사장이 대제사장을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로마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 충성하고 로마하고 결탁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일해야 될 왕은 쫓겨나 버렸고 제사장도 로마의 앞제비가 돼 있고 이런 상황이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자기 민족을 회복시키려고 하고 이 젤롯 땅은 폭력으로라도 맞서서 불안당들을 내쫓고 자기들이
성전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고, 이런 혼란한 시기였단 말이죠. 그런 중에 이 바울이 복음까지 전했으니 십자가의 복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했는데, 이 복음이 또 제자들을 통해서 막 확장되어 가는 상황이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난리가 난 상태인데, 바울이 그 성난 무리를 향해서 또 복음을 전했고 가이사랴까지 가서 지금 총독의 보호를 받는 가운데 그 총독한테 또 복음을 전하고, 이 총독이 바뀌었는데 이 총독한테 또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갇혔느냐 매였느냐 핍박을 당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세워지느냐가 중요한 거였죠. 그래서 이 성난 무리한테 복음을 전하고, 사내들인 공회원들 다 모여있는 그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총독 관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근데 총독 관저에 가서 총독 혼자 앉혀놔놓고 복음 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총독과 관련된 그 사람들 다 모이고. 베스도가 바뀌니까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베스도가 올라갑니다. 처음 부임했으니까 이제 예루살렘 지도자들한테 얼굴을 보이는 거죠. 나 새로 부임했소. 나 여기 총독이요. 이제 인사하러 올라간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여기 대제사장들이란 말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에는 안나스가 제사장이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그 사위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여럿이었어요. 그런 제사장들과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이 다 바울을 고소하더라. 베스도가 올라오니까요, 아니 지금 이 나라를 잘 부탁하고 총독이 왔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나라를 잘 다스려 달라, 이거 부탁해야 되는데, 이 얼빠진 정치 지도자들은 엉뚱한 데 지금 관심이 가 있는 거죠. 자기들 권력이 흔들릴까 봐서 바울을 징계할 걸 요구하는 거예요. 아니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무슨 죄 지은 적이 없잖아요. 재판했는데 천부장도 총독도 바울이 죄가 없었어요. 그냥 로마 황제한테 상소 안 했으면요 그냥 놔줘도 될 뻔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죠.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더라. 왜냐하면 다시 바울이 가이사랴에 내려가 있으니까 예루살렘으로 끌어올리는 이 중간에 40명의 결세대 투입해가지고 죽이려고, 이런 길목에 매복했다가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이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죽일까를 연구했단 말이죠. 사람을 죽일까를 연구하고 총독을 어떻게 이용할까만 연구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백성의 지도자들은 왜 세웠죠? 백성을 위해서 세운 거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세운 건 이스라엘 12지파 이 언약 백성들을 이끌어내려고 세웠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세웠단 말이에요. 모세를. 하나님은 모세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언약 백성 때문에 있는 거지. 그런데 그 이후에 선지자들은 자기가 권력을 취하고 백성을 이용을 했단 말이에요. 백성 위에서 군림을 한 거죠. 그리고 백성들의 세금과 헌금을 강요해서 자기들 배만 불리고, 백성은 배고프든 고난을 당하든 환난을 당하든 상관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가짜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 거짓 선지자, 그런 사람들을 책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예수님 당시에 또는 사도들 시대에도 역시 대제사장들이 사탄이를 실망시키지 않고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말아야 되는데 사탄이를 기쁘게 하는 일만 했어요. 죽이는 일만 연구하고 백성은 등한시했어요. 베스도가 대답하되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리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였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고발할 게 있으면 올라오라고 하지 말고 총독 거기 있으니까 고발해, 이렇게 말해요. 고발해.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하니라. 근데 오히려 올라가서 인사하러 갔는데 서로 이제 대면하고 이제 내려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총독이잖아요. 지금 이들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앞으로 총독 해먹는데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을 것 같은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이로운 것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오니까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하더라. 베스도와 같이 내려온 사람들이 막 이제 고발을 하는데 근거가 없어. 고발할 근거가 없는 거죠. 하나의 루머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근데 로마 법은 그렇게 유대 사람들처럼 루머로 뒤집어 씌우면은 없는 죄 만들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듯이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로마 사람들은 똑같아요. 누구든지 다 죄가 있으면은 죄를 명확하게 확인을 해서 재판을 했단 말이에요. 특히나 로마 시민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정확하게 죄가 없으면은 벌할 권한이 없어요, 총독이. 그러니까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않았다. 결국은 죄라는 게 뭐냐면 율법을 범했느냐, 성전을 부정하게 했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는 일이 있었느냐, 아니면 가이사에게 뭐 대항을 했거나 뭔 사건을 저질렀거나 부정하거나 없단 말이에요.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더라. 그래서 이 베스도는 총독 있는 동안에 잘 버티고 가려고. 왜냐하면 총독이 좋은 지방에 가면 사람들이 말을 잘 들으면은 말 그대로 평안하게 총독을 하는데 이 유대 지방은 좀 살벌했어요. 툭하면 반란이 일어나고 툭하면 문제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베스도가 골치 아픈 지역에 왔는데 지금 벨릭스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때 유대인들을 잔인하게 혼내줬어요. 그 사건을 계기로 지금 다시 본국으로 소환해 간 거거든요. 이 유대인들이 골치 아픈 인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스도도 이게 불안한 거죠. 불안하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어쨌든 얻어야 돼요. 환심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내 앞에서 신문 받을래? 그 말은 예루살렘 올라가서 재판 한번 받아볼래? 이렇게 요청한 거죠. 어차피 여기서 재판하나 거기서 재판하나 똑같지 않니? 예루살렘 올라가서 재판하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울이 의도를 알아요.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너무 잘 알죠. 그래서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 받을 거다. 이 말은 로마 황제한테 내가 상소하노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황제의 재판에 상소를 했기 때문에 이 하위 법정에서 할 일이 없어졌어요. 난 당신 재판 안 받아. 이제 당신 재판 끝났어. 바울에게는 이제 총독도 필요 없어졌어요. 사내들인 공회 제사장들 그렇게 안 하면 이 복음이 확장될 수가 없어요. 가는 데마다 길목 차단되고 가는 데마다 발목 잡히고 복음이 나아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로마라고 하는 제국을 준비하셨어요. 온 세계는 다 로마로 통하도록. 그리고 어디를 가나 말이 통하도록 국제 언어를 헬라어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활용해서 땅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한 그릇을 준비했는데 그게 누구냐?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인간이 잔머리를 굴려서 막으려고 해도 막아지지 않습니다. 당시 총독이 권력을 들어서 대제사장과 그 아류들이 온갖 권력과 지혜와 능력을 총동원해서 바울을 대적해보고 죽여보려고 어떻게 복음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막을 길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습니다. 나는 유대인들한테 재판받을 일이 없습니다. 총독 당신한테도 재판받을 일이 없습니다. 나는 그래서 황제한테 상소합니다. 바울이 황제한테 상소한 목적이 뭐죠? 역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미워서 나는 이 인간들한테 재판 안 받아. 당신들하고는 안 놀아. 이런 게 아니에요. 이제 위기를 겪어서 여기서는 바울이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그렇다고 맨날 총독한테 보호받고 이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목적이 바울은 여기 예루살렘에 머물러 온 게 아니라 구제 헌금을 전해주고 어디로 가려고 그랬어요? 로마로 가기 위해서 왔는데 아니 지금 구제 헌금을 전해주고 그때 당시에 유대 땅이 가뭄과 기근으로 위기를 겪고 있을 때 도와줬으면은 유대인들이 고맙잖아요. 그럼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기는커녕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행히 이제 총독과 천부장 루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그래서 할 일을 다 했어요. 왜냐하면 총독들한테 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의 지도자들한테 다 복음을 전했어요. 썩난 무리들한테 복음을 다 전했어요. 이제 더 이상 여기서는 할 일이 없어요. 자꾸 바울의 발목을 잡아서 어렵게만 하니까 이제 작심하고 로마로 가야 되겠다. 근데 로마까지 안전하게 가는 방법이 뭐였냐면 상소를 하면 죄수의 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죄수의 몸은 누가 보호를 해가냐면 로마의 군인들이 이 죄수를 보호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편안하게 보호받으면서 황제 앞에 가요. 그리고 거기 가서 재판 받아서 죄가 없으면 자유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재판하러 왔냐? 그럼 내가 이만저만해서 잘못도 없고 문제 일으킨 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날 죽이려고 한다. 근데 왜 그들이 너를 미워하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그 율법과 그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거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26장에 이 베스도 총독한테도 아직 베스도 재판장에는 안 섰잖아요. 그때 아그리빠라는 왕이 와요. 그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거 바울의 목적은 한 가지. 어떻게든지 목적하는 바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불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여기서 재판받거나 할 일 없고 나는 로마에 가야 되겠습니다. 황제한테 가겠습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죄를 지어서 죽을 일이 있다면 그건 당연히 죽어도 됩니다. 나 죽을 각오가 돼 있습니다. 이 말이죠.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권한이 없습니다. 나는 황제한테 상소합니다. 라고 선언을 해요. 황제한테 상소를 했기 때문에 이제 총독이 해야 될 일이 생겼어요. 이 사람을 황제 앞에 세울 때까지 책임을 져야 돼요. 참 하나님이 아주 묘하게 이해하시죠? 우리가 볼 때는 마치 도망가고 핑계하려고 변명하는 것 같이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울을 보호받게 하셨어요. 총독이 함부로 내줄 수 없어요. 내줬다간 총독 목 달아나요. 아무리 총독이 힘이 있어도 황제한테 상소를 했기 때문에 이 바울을 로마 황제 앞에 갈 때까지 책임을 져야 돼요.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를 해요. 이제 큰일 났잖아요. 황제한테까지 상소를 했으니.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왜? 본인도 할 얘기 갖고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미리 다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시민권이 없었다면 벌써 죽었죠. 땅끝까지는 고사하고 복음도 제대로 전해보지 못하고 다른 성에서도 이미 죽었죠. 근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서도 위기를 넘길 수 있었죠.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를 찾아왔어요. 이 아그리빠, 여기 아그리빠 왕과 12장에 나오는 아그리빠 왕은 달라요. 12장은 아그리빠 1세, 여기는 아그리빠 2세. 그러니까 성경에 헤롯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헤롯 대왕이 있어요. 헤롯 가문의 첫 번째 왕이죠. 이 왕이 죽으면서 예수님 탄생 당시에 죽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2살 밑에 베들레헴에 탄생한 아들 동방박사가 와서 확인했을 때 죽이려고 했던 그 왕이 이 헤롯 대왕이에요. 그리고 이 대왕이 죽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천사들이 애굽으로 피신하라 해서 애굽으로 갔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 또 천사들이 이 헤롯이 죽었다. 그러니까 돌아와라. 이렇게 해서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헤롯이 죽으면서 헤롯이 유대 땅을 다 다스렸어요. 이게 이제 유대 땅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유대 땅, 사마리아 땅, 여기가 갈릴리 땅 이러잖아요. 여기가 이제 이방 드라고니 지방이에요. 여기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과 여기 갈릴리 지방 드라고니과 이들의 지방을 다 헤롯이 다 다스렸어요. 근데 이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세 아들한테, 아들 3명한테 나라를 다 쪼개줘요. 여기 이제 갈릴리 지방에 첫 번째 아들이 아켈라오예요. 헤롯 아켈라오. 항상 헤롯 가문이기 때문에 이름이 앞에 헤롯이 붙어요. 그래서 헤롯 왕이 여러 명 등장하는 거예요. 헤롯 가문의 아켈라오. 두 번째는 헤롯 안디바. 안티파스라고 그러는데 안디바. 그러니까 헤롯 안디바예요. 그리고 헤롯 빌립. 이렇게 이제 세 왕이 세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켈라오한테 2분의 1을 줬어요. 땅을. 그게 뭐냐면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을 줬어요. 그리고 헤롯 안디바한테 갈릴리 지방을 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당시 또는 탄생해서 활동할 당시에
갈릴리 왕이 누구였냐면 헤롯 안디바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나오는 헤롯은 주로 누구냐면 시작할 때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헤롯 대왕이고요. 주로 헤롯 예수님 사역 활동 당시의 왕은 헤롯 안디바예요. 그 갈릴리 왕이잖아요.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가 여기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을 다스렸어요. 왜냐하면 이 아켈라오라는 이 친구가 유대인들을 잔인하게 학살하면서 유대인들을 괴롭혔어요. 자기 왕인, 그날 왕인데, 유대 왕인데. 그래서 로마에서 야, 저 인간 놔뒀다가는 그 동네 시끄러워지겠다 해가지고 이 사람을 추방시켜 버려요. 어디를 유배하냐면 갈리아 지방. 그때 당시가 갈리아, 지금 프랑스 땅으로 유배를 시켜 버려요. 멀리 아주. 그리고 여기를 이 아켈라오가 다스리던 이 땅을 누가 다스리냐면 총독이 다스리는 거예요. 총독이 다스려요. 이게 초대 총독이 코포니오스였고요. 예수님이 사역할 때 당시에가 누구냐면 본티우스 필라투스라고 하는 본디오 빌라도. 우리 사도신경 고백할 때 늘 나오죠. 본디오 빌라도. 빌라도는요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전 세계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이름 많이 불려지는 사람이 누구냐면, 왜냐하면은 예배할 때마다 신앙 고백하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얘기를 전 세계에서 한 번씩 다 읊으니까 일주일에만 불려지는 이름 숫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기독교 인구가 23억이면 23억 번 움직이는 거죠. 그럼 일주일에 한두 번 되는 게 일주일에 뭐 50억 번 이상 이름이 불려지는 사람이 아직도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이가 본디오 빌라도가 여기 총독 정치를 해요. 그리고 지금 여기도 벨릭스 총독과 베스도 총독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갈릴리 지방 이 안디바가 추방당하면서 이 땅을 누구한테 주냐면 헤롯 아그리파 1세한테 줘요. 그리고 이 땅도 총독과 함께 같이 다스리도록 줘요. 근데 그 아들이 죽어요. 그 아들의 아들이 누구냐면 헤롯 아그리파 2세예요. 근데 여기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헤롯이 공주하고 결혼했어요. 헤롯 이 사람은 출신이 어떤 출신이냐면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이두메라 그러죠. 이두메 사람이에요. 이두메 사람이니까 유대인의 왕인데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정통성이 없어요. 그래서 정통성을 조금이라도 섞어보려고 유대인 여자하고 결혼한 거예요. 공주하고. 근데 헤롯이 자기 정체성이 유대인이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약점,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죽이고 두 아들을 죽여요. 근데 그 아들이 낳은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아그리빠예요. 손자죠, 손자. 왕손이죠. 진짜 왕손이죠. 아그리빠를 로마로 유학을 보내. 근데 그 아이가 로마 황제 칼리쿨라라고 하는 황제하고 같이 자라요. 칼리쿨라라고. 예수님 사역 활동 당시에 티베리우스 황제, 그 다음 황제거든요. 그 황제와 같이 자랐는데 그 칼리쿨라가 황제 되면서 얘를 이쪽으로 왕으로 파송해서 보내요. 너 여기 가서 왕해. 이래가지고 돌아왔어요. 근데 12장에서 죽잖아요. 교만 떨다가. 그 아들이 아그리파 2세예요. 그래서 헤롯이 몇 명 등장하냐면 원래 대헤롯, 아켈라오, 안디바, 빌립. 그 다음에 또 다른 빌립이 나오죠. 그 빌립은 배다른 동생이에요. 여기 요 지방은 빌립이 다스렸어요. 빌립, 여기는 안디바, 여기는 아켈라오. 근데 아켈라오가 폐위되면서 총독 정치를 했고, 그 이후에 이들 다 추방시키고 없어지고 이제 손자가 와서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손자의 손자 6명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아그리빠 왕은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그래서 헤롯 가문에, 옛날에는 가문이 있었어요. 가이사 집안의 로마 황제는 그 집안의 아들이 왕이 되면 율리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에 꼭 이름이 자기 아버지 이름이 붙여요. 그 아들은 그 이름을 쭉 이어서 붙여요. 이게 로마식 이름이었어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이렇게 불렀어요. 그 뒤에 율리우스 카이사르, 그 다음에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칼리굴라 이렇게 불렀어요. 내 그 집안의 왕이다 이 말이에요. 왕통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 왕이 보낸 아들의 아들이 이 아그리빠 2세입니다.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왔더라. 버니게라는 여인과 함께 베스도가 문안하러 가이사랴로 왔는데 여러 날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기 이제 왕이 왔으니까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총독 정치를 하지만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려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해서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했노라. 고소 사건에 대해서 변명할 기회가 주어지고 거기서 죄가 정해져야 뭐 이렇게 하든지 하는데 그런 근거, 로마에는 그런 법이 없어서 그냥 구류해 두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오라 했는데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는 것 같이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횡설수설만 했다, 이런 말이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바울 이야기뿐이더라.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 뿐이라서 지금 로마 법정에서는 로마 법이 뭐냐면 어떤 죄가 있어야 되잖아요. 로마 법으로 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고발하는 내용 보니까 자기들 율법과 제사 문제 뭐 이런 할례 문제 이런 거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얘기, 부활 얘기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종교 이야기를 법정에 세우는 일은 없단 말이에요, 로마에는. 왜? 로마는 다신국가잖아요. 모든 신을 다 믿어요. 그 로마 신전에 가면 만신전이 있어요. 만신전. 만신전이라는 말은 신이라는 신은 다 있어요, 거기. 그러니까 그들 종교들 교리를 재판하는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한테 야, 예루살렘 올라가서 재판 한번 받아보자 했더니 바울이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나한테 상소를 했다. 상소장을 써서 지금 황제한테 가게 해달라 했다.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함으로 이랬잖아요. 황제한테 상소했으니까 당신은 나 지키시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호소함으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로마도 활용하시고 로마 군인도 활용하시고 총독도 활용하시고 무엇을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볼 때는 구류되어 있고 곤란을 겪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목적한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측하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들이죠. 이렇게 로마에 갈 거라고는 바울 본인도 몰랐고 사도들도 몰랐고 총독도 몰랐고 제사장들도 몰랐고 아무도 모르죠. 누가 알아요?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는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몰라요. 항상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바르게 서서 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길은 누가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아그리빠도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로마에 유학 갔다가 돌아온 거잖아요. 아버지 밑에서 자라다가 돌아와서 보니까 이 예루살렘에 이런 일 저런 일 복잡하게 얘기가 나오는데 본인도 종교가 유대교잖아요. 왕이니까. 유대 왕이니까. 그래서 나도 궁금하다. 내일 이 얘기 좀 들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26장에 다시 복음을 이 왕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호기심을 발동해서 총독 앞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해요. 지금은 이제 지도층들한테 안전한 사람 없죠. 지도층들 뭐 아그리빠 왕과 총독 이미 잘려서 소환돼 간 벨릭스 총독과 이 베스도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과 사내들인 공회와 천부장 루시아와 그 군사들과 그 성난 무리들 바울이 할 일 다 했잖아요. 바울이 계획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셨고 하게 하셨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이미 그걸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갔잖아요. 근데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뭐 애굽까지 가문과 기근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와이프까지 뺏기잖아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거기서 나올 때는 본인의 힘으로 나왔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바로의 목을 틀어쥐고 내 이놈 막 흔들어서 바로가 놀래가지고 은금보따리 싸서 보낸 거잖아요. 이삭도 그랬잖아요. 야곱도 그랬잖아요. 요셉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본인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모세도 본인도 어떻게 해서 바로의 궁에 들어갔는지, 어떻게 해서 왕자로 자랐는지, 어떻게 거기서 또 쫓겨나가지고 광야에서 또 40년 살았는지 모르죠, 본인도. 근데 어느 날 하나님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불러놔놓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준비시켰어. 황실에서 교육을 준비시켰고 40년, 그죠? 광야에 40년 훈련시키셨어요. 모세는 답답했죠. 이 일이 뭘까? 근데 그 모든 일을 하신 분이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이 지금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오늘날 모든 일은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어요. 요즘 코로나가 왜 이렇게 복잡하지? 앞으로 세계 정세가 어떻게 되지?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이 카불을 회복하고 나라를 다시 세웠다는데 앞으로 중동 정세가 어떻게 돌아갈 거지? 앞으로 미국 어쩌려고 저러지? 중국은 어떻게 될 거지? 러시아는 어떻게 될 거지? 일본은 어떻게 될 거지? 복잡하죠? 또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지? 그 틈바구니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회복하고 바르게 서면 아무도 못 건드렸어요. 근데 그들이 타락하면 사방에 와서 걷어찼어요. 옆에 있던 별볼 일 없는 애들도 와서 옆구리 쿡 찌르고 뒤통수 때리고 앞다리 걸고 뒷다리 걸고 올무에다 사슬 걸어서 끌고 가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든든하게 섰을 땐 아무도 건드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엎드려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그 일을 바르게 하고 바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영광이 호위하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나라, 또 우리가 사는 환경을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종말이 어떻게 나타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만 아세요. 근데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방법도 누구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호련하게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계산해서 몰라요. 괜히 안다고 떠드는 사람들 다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췄다는 얘기는 화려한 복장을 하고 폼 딱 잡고 왔다는 얘기예요. 천부장들과 시중이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나왔어요. 바울이 구류해 있는 거지 감옥에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구류해 있다는 말은 가택 연금 상태에 있는 거예요.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한 사람입니다. 바울을 이제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그 제사장과 지도자들이 이 사람 죽여야 됩니다. 여기 와서 재판합시다 하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고, 바울도 황제한테 상소하나이다 라고 상소를 하고,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총독들은 법 전문가들이거든요. 왜냐하면 법을 알아야 나라를 통치를 하죠.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사람한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을 여기서 안전하게 지키고 안전하게 로마에까지 호송하는 일입니다. 이거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릴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소했는데 상소하려면은 거기에 뭐가 써 있어야 돼요? 죄명이 쓰고 상소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쓸 게 없어요.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해서 당신들 앞에, 특히 아그리빠 당신 앞에 그를 세웠습니다. 혹시 나는 방법 없는데 당신 앞에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베스도 총독이 아그리빠 앞에, 아그리빠가 궁금하다고 해서 세우지만 사실은 본인도 답답한 상황이죠. 그럼 상소를 했으니까 이거 상소장 써가지고 보내야 되는데 뭐 제명을 쓸 게 없어요. 그 바울이 지금 남들이 볼 땐 죄수의 몸이지만 로마 권력의 보호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대단하잖아요. 그죠? 그 제목도 밝히지 않냐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안다. 잘못하면 총독이 망신을 당할 수 있어요. 야, 어떻게 유대에 있는 총독은 말이야 이런 거 가지고 상소하게 만드냐?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상소권은 누구한테 있냐면 바울 자신한테 있기 때문에 이제는 총독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우리가 사도행전 통해서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하고 그 이방 복음을 위해서 바울을 들어 쓴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할 때에도 바울을 세울 때에도 다 방법이 있고 목적이 있어서 세운 거예요. 하나님 막 신비한 일만 통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고 알고 있는 상황과 환경도 들어서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갖춰진 조건 때문에, 로마 시민이라는 조건 때문에 바울이 유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아람어도 할 줄 알고 헬라어도 할 줄 알고 라틴어도 로마어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바울은 어디를 가나 누구하고나 다 대화가 되잖아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이 있어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서 복음을 어디나 누구한테서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은 아무 생각 없이 대책 없이 막 능력으로만 일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럼 맨날 능력만 행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나 저나 살 때 맨날 능력이 나타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간섭하셔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늘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요.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 답답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무슨 방법이 있고 길이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일하셨구나. 그때 돼야 알아요. 요셉도 깝깝하지만 그 어린 시절에 17살에 팔려가잖아요. 그래가지고 형님들 만날 때 당시 나이가 39살이었어요. 그 긴 시간 동안 자신한테 준 꿈이 뭔지 몰랐어요. 우리도 모르죠. 지금 현실은 몰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과거의 역사를 거울 삼아서 오늘을 바로 세우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건데,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게 뭐냐?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을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는 게 미래를 살아가는 거예요. 미래는 뭘 준비해야 되냐? 준비 필요 없어요. 뭘 준비해야 되냐?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하는 게 내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할 일을 다 하는 거죠. 오늘 아무것도 안 하면 내일 없어요. 오늘 바른지 바르지 않은지는 성경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계시와 예언의 말씀 들었듯이 계시와 예언의 말씀으로 거울을 비춰보고 내가 누군지,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내가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이걸 보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안내해 주시는 길로 미래를 향해서 가는데 오늘이 중요하다. 그래서 바울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고 그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목적하신 하나님의 길로 바울을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섭리를 믿고 앞으로 이제 우리의 길도 그렇게 이끌어 가심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